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해외에서 들어온 생태계 교란종들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요. 댓글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어디 건강이 좋다 하면 싹 다 잡아먹을 텐데. 이런 이제 댓글들이 나와요. 저게 뭐 정력에 좋다고 한다면 저런 거 다 잡아갈 텐데. 그런 댓글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해외에서 들어왔던 뉴트리아라고 하는 동물 아세요? 뉴트리아? 쥐과, 설치류죠. 쥐과인데 이렇게 큰 쥐과. 그게 이제 낙동강 생태, 낙동강 늪지대,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사는데, 한동안 이 뉴트리아가 뭐 낙동강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요, 뭐 방송에 엄청 나왔어요. 예전에는 뭐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나왔고, 막 이경규 씨가 나오는 방송에서 나왔나요? 저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막 그런 게 방송으로 뭐 심각하게 나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때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 뉴트리아가 정력에 좋다고 한다면 아마 다 잡아갈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뉴트리아를 잡아다 연구를 했더니요. 이 뉴트리아에 곰의 쓸개에 있는 웅담보다 더 많은 웅담 성분이 있었더래요. 그래서 곰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리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상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잡아다가 또 그거 잡아다가 웅담 만드는데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참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그냥 다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만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복이에요. 복 좋아해요. 복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복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죠. 복을 좋아해요. 복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을 좋아하는데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한 문화권이잖아요. 보통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불교와 유교가 다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영향을 미쳐서 이 동양에 있는 세 나라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참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은요, 붉은색 종이에다가 황금색으로, 금색 글자로 복자를 써서 거꾸로 문 앞에다 붙여놔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니까 거꾸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붙여놓는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은요, 전부 다 신사를 찾아가요. 신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새해나 명절이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신사참배라는 거. 원래 모든 마을마다 신사 같은 게 있어요. 신사, 절 같은 건데, 뭐 부처를 모셔놓는 절이 아니라, 일본의 고유의 신들을 모셔놓는 신사가 있어요. 그냥 자신들 믿는 잡신들을 모셔놓을 뿐만 아니라 뭐 귀신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왕이나 그 마을의 중요 인물들이나 자신들의 조상들도 갖다 모셔놓기도 하고 온갖 건들을 다 모아놓은 게 사당 같은 게 신사예요. 그 중에 이제 신사 참배가는 거기에는 뭐 일본 전범들의 무덤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낙골못 그것도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신사에 일본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조건 다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요. 그러면서 신사 참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뭐라냐면 복을 빌고 한 해 운세를 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점을 봐요, 점. 그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우리나라 말고 저기 힌두교나 뭐 그런 문화권 가면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고유의 신들, 건강을 주는 신, 재물을 주는 신, 생명을 주는 신, 자녀를 주는 신, 막 그런 신들을 온갖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새해가 되면 다들 그런 우상을 찾아 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복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어떤 우상에게 어떤 복을 빈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죠. 새해가 돼서 특별히 어떤 복을 비는 행위 같은 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새해에 뭐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게 다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집집마다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조리를 새로 만들어 놔서 보통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복이 들어오라고. 그거 정도가 새해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게 뭐냐면요. 어른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뭐 귀신을 찾고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어른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거. 그래서 새해 덕담을 듣고 세뱃돈도 받고 이러한 부분이 참 다른 나라들, 주변 나라들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렇게 다들 이제 덕담을 해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나 귀신에게 복을 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해주는 문화. 좀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귀신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는 뭐 3만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나요? 뭐 인도에 가면 3억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나요? 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별로 없잖아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그런 귀신들이나 좀 있을까? 별로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이 오래되면서 그런 귀신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져갖고 귀신 문화가 없어서 또 그러한 부분이 또 복음이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오고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또 잘 맞는 거죠. 우리 또 복음과 우리나라의 그런 풍습이나 문화가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뭐 귀신한테 아무리 빌어봐야 귀신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귀신이 복을 준다고 그런다면요. 맨날 귀신들끼리 싸우겠죠.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진리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 여러분의 화복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화를 주고 또 복을 주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실까요? 그런데 그것이 신명기의 주된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3번째 설교의 내용이 바로 화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부터 레위기를 시작을 했어요. 레위기 개관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서 가운데 5권의 책 가운데서도 레위기와 신명기 이 2권의 책이 율법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들 이 신명기를 레위기의 재해석이다라고들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재해석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기는 책의 제목처럼 레위인들의 책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종교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책이에요.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정결법과 성결법에 관한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했던 너희가, 죄인이었던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종교법을 통해서. 반면에 신명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레위기의 재해석이었다라고 한다면 신명기도 종교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헬라어 이름은 뭐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그래요. 듀테로노미온.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재해석된 법이 아니라 두 번째 법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신명기 강의를 지난 1년,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오지만 작년 동안 저희가 봤던 게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사회법이잖아요.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니들 혼자 처먹어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가지고 니들만 배불리 먹어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둬야 되는지, 그걸 저장해둬야 되는지, 마음껏 쓰도록 보장해줘야 되는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은요, 전부 다 사회 구성원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사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다가 노예 부르듯이 부리면서 착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부리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복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의 복이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백성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된 전체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약속 서두와 말미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단히 못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순종할 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이요, 그날 하루라는 뜻은 아니에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의미상으로 보면은요, 오늘날이라고 했던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뜻, 원어의 뜻을 본다면 오늘 한 것이 오늘이라는 말이 맞긴 하는데, 히브리어의 시간 개념이 우리처럼 딱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말했다라고 해서 오늘 말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명령하고 있는 것,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신명기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지켜 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또 2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했어요. 이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말이 뭐죠?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청종한다라는 거는 귀담아 잘 집중해서 듣는 걸 청종한다라고 그러죠. 집중해서 듣는 걸 청종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종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한글도 순종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쉐마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는 듣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서 1차 의미를 따라서 듣다라고 해놨는데 의미상은 순종하다가 맞아요. 이게 또 쉐마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 청종하면도 사실은 순종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신명기의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면,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법들, 즉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법들,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들, 이러한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면, 너희가 아름답게 모든 구성원들이 잘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먼저 개개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고 들에서 내가 농사짓고 양을 치는 일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집에 소유한 가축들도 복을 받아요. 가축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축이 병 안 들고요. 건강하고요. 새끼들도 숨풍숨풍 낳고요. 그런 거예요. 재물들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광조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는다는 건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집안에 재물에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집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한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러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는 나라들이에요. 과부들과 고아와 객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힘이 없어도 누구나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는 나라,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이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복을 구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는 기도도 그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을 주시며 명하시는 것은 철저히 너희 각자, 너희 자신, 너희 가정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자매들, 너희의 이웃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3절은요,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7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적군의 손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또한 풍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 주변 살필 줄을 몰랐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을 줄로 알았어요. 실제로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요, 그런 간증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 잘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과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실 제사법을 통해서는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부정함을 깨끗이 씻김을 받는 거, 정결함을 받는 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레위기의 복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복이에요. 천국의 복, 영원한 복, 영생에 관련된 복입니다. 그러니 가장 값진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은요, 그러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고 싶은 그러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이러한 복은요, 신명기에서 약속해 주시는 복이에요. 바로 신명기 사회법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떠돌이 나그네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돌보아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이런 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돼요. 내 재산을 쪼개서 남들한테 나눠주고 뿌려준다고 하면요, 내 재산 쪼개들고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고 늘어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사기를 쳐서 더 남의 것을 뺏어와야죠. 뇌물이라도 받아야죠.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야지 내 재산이 늘어나고 복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쪼개주고 약자의 편에 서고. 하나님은 그러할 때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순종하는 저희에게 가정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며 저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저희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나아가도 복을 주실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도록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